죽을 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머리에는 겨울이 있지만 영원한 봄은 내 가슴 속에 있다. 내가 무덤 속으로 내려간다 해도 내 삶은 끝이 아니구나. 내 할 일이 그 다음이면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다. 무덤은 어두운 좁은 길이 아니라 통로다. 그것은 어둠을 끝내고 새벽을 열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 죽음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출발할 시간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출발이라는 이 단어는 언루징입니다. 한마디로 풀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에 묶여있던 것들이 진짜로 풀리는 때가 그때부터다 하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이 죽음의 개념이 어떤가? 오늘 나사로를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과 나사로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우정 속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친구와 따뜻한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가 참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저런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진짜 좋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내가 힘들 때에 내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아파해 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의 이 죽음에 대한 그 이야기와 함께 주님의 우정이 아주 깊은 우정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유대에서 자리를 떠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돌로 치려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전혀 마음의 자세도 하지 아니하고 불신의 생각들이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그들의 심장에 복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유대로 간다. 다시.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나사로와의 우정 때문입니다. 우정 때문에. 온통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리고 다시 그 동네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발걸음을 돌이켰던 그 이유는 바로 두 사람의 우정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나사로의 이 우정에 어떤 깊이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왜 이곳으로 돌이켜 다시 돌아갔을까? 우리도 오늘 이러한 우정들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우정은 어떤 우정이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 안에서 움직이는 우정이다. 진리 안에서 움직이는 우정이다. 여러분, 나사로의 병의 그 의미를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이렇게 이 우정을 간직할 때에도 그 우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또 공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그 속에서 맺어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아름다운 관계,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 그 우정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것도 우정을 쌓을 때에도 그 우정과 그 깊은 관계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그 속에 묻어 있다면 더 멋진 우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쌓는 우정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쌓는 이 우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정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결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빨리 그곳으로 가지 않거든요. 사흘이 지나가지고 오히려 죽고 난 다음에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지체를 했는가? 왜 그렇게? 아니, 아름다운 우정, 정말 모범이 된 우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빨리 가야 될 텐데, 그런데 왜 그렇게 지체했는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진리 안에서의 우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부활의 영광을 바로 이 나사로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보다 값진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우정을 이 나사로와 연관시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도의 불행함을 때로는 무심하게 방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끔 사랑의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과 나 사이에 우정의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금이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불행의 골짜기로 방치하실까, 눈물의 골짜기로 방치하실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우정을 쌓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경험했더라고요. 모세도 보니까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다윗도 보니까 망명객으로 몰았어요. 요셉도 보니까 저 애굽의 감옥으로 던졌어요. 왜 주님과 이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우정이 이렇게 방치되고 무심한 것처럼 보이는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진리 안에서의 우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할까? 주님의 우정은 하나님의 영광. 그들이 그렇게 해서 모세가 광야로 쫓기지 나가지 아니하고, 요셉이 저 애굽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소개했듯이 그러한 다윗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평범하게 속세에서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몰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가져지는 우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느 곳으로 내몰아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광야입니까? 아둘람 굴입니까? 불행의 골짜기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몰아지는 그러한 우정의 관계, 진리 안에서 내몰린 우정의 그 관계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런 우정입니다. 얼마나 멋진 우정입니까? 세상 우정과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우정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두 번째 소개할 바로 나사로와 주님의 우정은 우정의 요소를 깨우쳐주기 위한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우정에도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와의 우정에도 막무가내 그 사람과 다가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정을 더욱더 치밀하기 위하여서 우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우정의 요소를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인내와 겸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내, 그리고 진정한 친구를 원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조금 더 참아주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이킨다면 진정한 친구가 되지 않겠지요. 기다려줄 줄 알고 참아줄 줄 알 때에 진짜 좋은 친구를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친구가 가까운 사이라도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친구 사이에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예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일수록 겸손해야 될 이유는, 그 겸손은 바로 예의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예의 있는 사람이 겸손하지 예의 없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친구 사이에 겸손, 그렇습니다. 우정을 나누기 위하여서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나사로에게 일러주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과 나와의 우정의 관계, 정녕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주님을 친구 삼고 싶습니까? 그럼 인내가 필요하다. 주님을 진정한 친구로 삼고 싶고 우정의 관계를 나사로처럼 삼고 싶다면 겸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불의의 세계, 어두운 세계에도 발길을 돌이켜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찾아오시는 거죠. 또 주님의 우정은 어떤 우정을 보여줍니까? 희생의 우정입니다. 여러분, 유대로 가시다가 그 유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험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낮이 12시간이냐, 낮에 다니면 실족지 아니한다, 그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완전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낮에 다니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을 위해서는 나는 당당히 낮이라도 가겠다. 밤에 몰래 나사로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참된 우정은 낮에라도 나는 발걸음을 옮겨서 찾아가겠다. 진짜 우정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희생을 감내하면서 찾아올 때 실족하지 않잖아요. 자기 이익을 다 따져가지고 이리저리 생각 다 하고 밤에 몰래 찾아왔다가 몰래 가는 거 보면, 야, 그래도 네 살려고 그러는구나, 네 실속을 다 차리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하는데,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오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야, 정녕 친구는, 진짜 친구는 너다.
그런 위기를 무릅쓰고 찾아왔느냐 하면서 정녕 좋은 친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어떤 좋은 친구가 친구냐? 희생을 감내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가 대학 다닐 때부터 두 친구가 있었다고. 만나면은 서로 인사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악수하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야 내가 손해볼게, 내가 손해볼게 이러면서 인사하는 방법을 서로를 함께 했습니다. 내가 손해볼게.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친구를 통해 내가 이익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결코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만나면 내가 밥 살게, 내가 서로 밥값 내려고 막 그러고 그런 관계가 아니겠어요? 커피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여러분, 밤에 다니면 그러한 친구를 얻을 수 없어요. 낮에 가야 희생하는 거거든. 실족치 않거든. 자, 이것이 바로 참된 우정의 희생적인 우정이 따를 때의 진짜 우정이다. 또한 이 우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은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냐. 오늘 여기 본문에 여기 가면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 여러분, 친구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것은 나사로도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도 과연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대했는가를 일러주고 있지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그렇게 대하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나사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내 친구다 이렇게 아니라 바로 그도 나를, 나도 그를, 우리. 여러분, 이러한 친구,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우정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우정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우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나도 그 사람도 그 우정을 공유할 때에 진짜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이 나사로,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구, 오늘 본문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결론입니다.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 여러분, 정령 친구는 깨우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위기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나사로 같은 친구는 나는 깨우러 간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도 나는 깨우러 간다. 나는 그거를 깨우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다. 낮에 희생이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돌 던져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찾아가노라, 깨우러 가노라.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친구, 그분도 나의 친구, 나도 그분의 친구, 이런 관계가 정립이 잘 되었어. 오늘 본문에 진리 안에서 쌓는 이러한 우정, 그리고 친교의 이 친구의 우정의 요소들을 잘 기억하는 이런 친구, 희생적인 우정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친구, 그런 친구가 될 때에 우리라고 칭한 서로의 관계를 잘 인식하고 있는 이런 친구가 될 때에 시공을 초월하여서 죽음을 무릅쓰 나는 그를 깨우러 간다. 오늘도 저는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나사로와 같은 우정을 쌓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새벽을 깨우셨을 것입니다. 각자 찾아가셔서 깨우셔서 오늘 이곳에 오신 친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6시에 우리 아이들이 새벽 예배 기상을 합니다. 여기 자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소년부가 수련장을 떠나는데 똑같이 자고 있는데 오늘 우리 친구들 몇 명이 일찍 깨웠네요.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깨우고 싶었던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 우정 끝까지 잘 쌓아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나사로의 우정이 나와 주님과의 아름다운 우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우정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진리 안에서 우정, 하나님의 영광인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정이 있기에 때로는 무심하게 보였고 때로는 방치된 것 같았지만 결국은
부활의 영광의 자리, 나사로를 1번 순으로 올렸던 것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 주님이 깨우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친교의 요소, 우정의 요소를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희생으로 다가왔듯이 나도 주님과 이 시간을 희생하고 때로는 여러 환경을 희생하며 그 우정을 깨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동하여 찾아오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영혼을 깨우시고 환경을 깨우시고 우리의 불행을 깨우시고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우뚝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소년부 홍천